제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늘 왕에게 순종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함에도 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죠. 이 자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요 무척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하면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그렇게 호소하고 있었죠. 여러분, 다윗이 미움을 받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사울에게 돌아가야 할 찬사가 다윗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질투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작 이 미움의 근원을 따지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기름 붓고 다윗을 이 역사 가운데에 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죠. 그리고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다가도 억울하게 또 누명을 씌워서 이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도 힘든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요 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이러한 모진 일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훈련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연관이 없으면 이러한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키고 다윗을 더욱더 믿음의 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이러한 모진 고난을 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앞으로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이 점진적으로 점점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방법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작은 일에 이리비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묵묵히 우리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가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는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이 자신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도록 만들겠습니까? 이 성경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또한 어떤 인격을 통해서 그 인격을 다루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그러한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에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음 왕의 계승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던 요나단은요, 다윗을 존중하기도 하고 다윗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정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좋은 친구이면서 좋은 인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인격을 통해 전달되고 전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신비한 영적인 경험에 있지 않고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는 관계적인 그러한 인격적인 일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우리의 성격이 막 모질고 우리의 성격이 덕스럽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격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요나단의 이 순수하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20장 말미에 사울을 피해야 하는 이 다윗과 요나단이요, 이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엉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눈물은 이 요나단의 사랑, 이 한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요나단의 인격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인격을 배우고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격을 돌볼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다윗은 빚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요나단과의 만남, 그리고 요나단과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인격을 갖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좋은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이 절대 죽일 리 없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겠다라고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제안을 하죠. 이 초하루에 식사 자리가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사울이 경노했을 때 그는 나를 죽이는 것이니 그것을 표시로 알고 그런 반응을 했을 때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정대로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죠. 그 다음 날에도 보이지 않자 이 사울왕이 다윗의 행방에 대해서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다윗이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경노하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의 분노는요, 다윗을 넘어서 요나단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울은 요나단에게 어떻게 보면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리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을 돕고 있으니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요나단은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이 도망쳐야 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 미리 주고받았던 신호대로 이 화살을 아이보다 멀리 쏘아서 그 어린 종에게 주워오도록 했습니다. 이후 요나단은 종을 돌려보내고요. 이 다윗과의 마지막 만남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석정의 이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이 가장 큰 이 왕의 권력을 피해 다녀야만 하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안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힘겨운 시간을 견뎌낸 이후 다윗이 고백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비록 다윗이 억울함과 죽음의 문턱을 드러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시도 다윗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훗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마치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한시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철주야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어려움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이겨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팔복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